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자들처럼 막 온갖 묵상과 상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닐까? 상상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묵상함이 주는 유익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다양한 사건들과 함께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물이 넉넉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다가 애굽에는 그 당시 바로가 있었고 애굽의 군사들이 막강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 있는 동안 그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네? 이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려서부터 들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을 통해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 자기가 머무는 모든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축복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출생에서부터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로구나. 야곱은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간 겁니다. 정말 큰 고통의 과정을 통과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것은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간다. 이것은 더 많은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로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분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분이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분이다. 품 속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씀,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존재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것은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줘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또 품속에 있다 그러면은 한 단계 아래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격이시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유하시면서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대립관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서로 잘 아시고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계급 의식을 가지고 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 표현은 바로 모든 것을 공유하신 동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신비의 관계를 묘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 한 구절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활동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성자 하나님, 이것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면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을 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독생하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독특한, 유일한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을 가리켜서 모노게네스라고, 독생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독특한 아들이다, 특별한 아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노게네스라고, 독특하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독생하신 분이다, 독특하신 분이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 뒤에는 사실은 피어스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오는 것이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독특한 아들, 유일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모노게네스, 독생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독특하신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성을, 육체를 가지신 주 예수님이신데 그 주 예수님은 독생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길게 표현됐습니다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어떤 좀 높은 분 아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동등 개념입니다. 동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요한의 표현입니다. 아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통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정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로운 관계에 있는 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중에 자기는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구라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는 중에 그때 산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암미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암미가 아니라 암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네 백성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인도해낸 네 모세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세굴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모세와 함께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세가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3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네가 이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그냥 진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라. 약속의 땅에 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신다고요? 저보고만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약속을 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주님, 저에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 영광스러운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들이 보통 가지는 생각인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23절에서요.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쉬운 표현으로 이곳에 지금 이 불빛이 켜져 있으니까 어둠이 사라졌습니다만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이 바라보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요한을 통한 분명한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겠다.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제자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시는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되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단단히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면서 동등한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